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래ದಂ도 없고세라. 저가 제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몇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믿음이노라. 이르는 것 없고세라. 저가 제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아멘. 이내는 것 없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외세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인 거야.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결혼한 아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는 참 많이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15장 32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었을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31절까지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그곳에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의 그 좋은 것들만 다 갖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뭐 짐승하고 이런 것만 갖고 들어왔겠어요? 성경에는 그랬지만 다른 풍습, 보이지 않는 풍습까지도 갖고 들어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까지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집에 이제 다 갖고 가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의 왕도 잡아왔어요.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다라고 지금 사울은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그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였어요? 이제 사울을 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여쭤봤더니 그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를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그래요. 끌어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끌려오는 아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적군한테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끌려왔으면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사정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줄거이 왔대요. 줄거이. 근데 어떤 줄거이 왔는가 오늘 봤더니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주려고 자기를 갖다가 대우해 주려고 자기를 갖다가 놓아줘 갖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거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기서 줄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즐겁게 온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온 거예요. 야, 니네들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아말렉의 왕이야.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사로잡혔지만은 너희들 나를 잘못하면은 나를 어떻게 없앤다, 죽인다 하면은 너희들 우리 백성들이 가만 안 놔둘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딱 올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오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내 칼로 말미암아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 그러니까 내 어미라는 것은 그 아말렉의 그 자기의 자손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손들이 있고 또 후대를 이어나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를 내가 여기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얻지 못하도록 넌 여기서 끝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요 아각을 찍어 쪼갰대요. 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쪼개서 죽입니까? 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이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요, 한 사람을 죽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죄의 완악함과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쪼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울도 거기 있었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울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돼. 아각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이 죽지 않고 이 아각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는요, 그 밤에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을 갖다가 패했다는 거는요, 그는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아각을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너희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너희들을 덮어서 너희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타협점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요 죄는 죄야. 죄는 죄고 용서는 용서야.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졌으면은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판정할 때 그래 네가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뉘우쳤을 때 그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판사가 있어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들만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판사는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죄를 졌지, 넌 잘못했어. 그러므로 너는 이 시간 부르다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돼. 이래갖고 꽝꽝꽝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그러나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를 돌봐줘가지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판사가 있다 그래요. 참, 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죄는요, 죄로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 죄가 완악하고 얼마나 죄를 갖다가 끊기가 힘들었으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죄라는 거는요,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면은요,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덮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죄가 점점 커져요. 네, 점점 커져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세요. 사무엘은요 완전히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각을 완전히 쪼갰다고 그랬어요. 쪼갰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팔다리를 자르고 쪼갰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짐승을 그냥 잡아갖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왜 팔다리를 자르고 막 이렇게 쪼개기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는 완전히 다 모든 죄를 갖다가 분리시키고 깨트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다가 회개를 갖다가 메타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는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메타노니아의 원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면 하나는 잘못한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완전한 회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맹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서 완전히 제약된 그곳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 그런 맹세를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졌어. 거짓말을 해서 친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갖고 그와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하면 그 원수된 자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죄 때문에 그 사람과 원수가 됐어. 그럼 내가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그와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까지 용서를 받고 그에게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내가 원수 맺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단순한 회개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을 끊어졌던 거는 다시 이해해야 되고, 완전히 그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당신을 내가 다시는 내가 정말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완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막혔던 부분들 모든 것 끝까지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회개라는 거. 할렐루야. 자, 메타노니아. 이 얘기를 하다 그랬네. 메타노니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완전히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냥 단순한 제1보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냥 회개하고 나가는 거. 완전히 전적인 완전히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곳에서까지도 나를 용서 안 받고 그 모든 것들에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적인 회개예요. 이 전적인 회개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적인 회개가 없다 보니까는요, 세상이 금방 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세상이 좀 밝아질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전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전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이 전적인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울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죄를 진 사람은 저렇게 전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울은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게 없어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모습이 없어요. 자기 집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대요.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대요. 다시는 사울을 보지 못했대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선과 악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융합될 수가 없어요. 섞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요 항상 영적으로 봤을 때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과는요 무슨 같이 섬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요 완전히 이게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된 자가 돼 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왜 그랬는가 봤더니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집으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로 갔을 때요, 얼마나 사무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저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에게는요 그런 회개의 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회개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져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는요 회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래,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요, 자기에게 혹하게 말하는 육신의 말은 잘 들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영적인 말을 듣질 않아요. 영적인 말이 들려주질 않아요. 그러나 육신을 혹하게 만드는 거는요, 얼마나 거기에 또 집착하고 그거를 싹 받아들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이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좋은 일이 있고 아름다운 천국에 간다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의 반대예요. 그 반대,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거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붙들림만 해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 된다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가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셨다는 거야.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기회를 다 주셔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요, 우리는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금 막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고 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었어.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한편에서는요,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정부에서 좀 하면 말이야 그대로 좀 따라주지. 그거를 못 따라줘갖고 저러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놈이 한번 그렇게 당해보세요. 자기네 교회에 불이익을 한번 당해보세요.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좀 이런 때는 좀. 목사님 교회가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폐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믿음이나 있어?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는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이제는 너희들의 너희들의 완전한 해결을 받고 내가 일하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요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너무나 지금 악하고, 정말 세상이 자꾸만 사람을 악한 것으로 길들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세상 것으로다가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요? 과연 몇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예배에도 참석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교회에 오신 거야. 네. 이쪽에 있는 저 덕계교회는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린대요. 헌금은 거두러 다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신년 감사 예배 드린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다 찾으러 다녀요. 난 그게 말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신년 감사한금 헌금 봉투를 줘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줘요. 내놓고서는 빨리 헌금 내. 그래갖고 헌금 넣으면은요, 그 봉투만 갖고 와. 그 교회 가. 구역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공공연하게 다 안다고 그러면은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상 촬영기 벌써 미리 우리는 쫙 갖췄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다 갖춰놓고 딱 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옆에 사람 생각을 하니까요. 새로운 성도 오면은 옆에 와갖고 성령도 좀 찾아주고 살갑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요, 이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상급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아휴, 내가 네 건 내가 챙겨줄게. 더 주신다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사무엘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고요, 그가 너무너무 하는 것이 저기에서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갖고 만나러 갈 수도 없을 만큼 슬퍼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영적인 것으로, 욕심의 것으로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32절로 34절까지는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를 극렬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끊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죄를 쪼개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로 35절은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마지막이 옵니다. 예, 사람에게는요. 의인도 없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어요. 마지막이 와요. 그때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으로 심판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심판이에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